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늘 교회에 출근하고 또 이렇게 사역하는 복장이 이제 정장이다 보니까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이 월요일에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에 편한 티셔츠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사모님과 함께 시내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누가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기 교회 성도님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하시면서 위아래로 한번 쑥 훑어보시는 거예요. 뜨끔한 목사님은 목사는 정말 한국 땅에서는 옷도 편하게 못 입고 다니는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한 번은 휴가를 얻어서 이제 가족들과 동남아로 가시게 되었는데 이제는 좀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옷을 입어도 되겠지 하고 말 그대로 휴양지에서나 입을 만한 화려한 꽃과 야자수 그림이 그려진 반팔과 반바지에 선글라스와 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또 어디선가 누가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교회 성도님이 그곳으로 휴가를 오셨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또 그 성도님도 목사님의 위아래를 찬찬히 훑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뒤로부터는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고 다닐 생각을 포기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의 사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익히 아는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사는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이 아람의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이 아람 군대가 성읍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종은 너무나도 놀라고 또 두려워서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렸지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요동함도 없이 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엘리사의 종은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엘리사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고 강하다. 이 말이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 떠는 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종에게서도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고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사의 종과 같이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 또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할 은혜의 영역이 뭐냐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보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아까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어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내 안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체험을 구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엘리사가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답을 얻어야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의심했던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반드시 보아야 믿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이 손의 못자국을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정말 우리의 육안이 정말로 영의 세계를 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만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 그러면 믿을게요. 증거 안 보여주면 나는 못 믿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뭘 말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진짜 능력이 있는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기에, 또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도 믿어지기에, 또 천군 천사가 내 눈에 비록 보이진 않아도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와 실패와 시련 때문에 갑자기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솔직한 제 모습, 저희 아이에게 허혈성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부자연스럽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패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자연스럽지만, 비록 그게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에 붙잡혀 살고 계속해서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1시간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내 문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 엘리사의 종에게 하신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이 단순히 영적인 신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당장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사람의 시야는 1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부분만 보여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보는 부분만 우리는 봐요. 근데 언제나 내가 보지 못하는 이면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미처 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당장 내가 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을 보게 하시고 또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속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까지 속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기 전에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너무 다르죠.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사람의 환경은, 내가 처해 있는 사람,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혹은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건너갈 때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으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풍랑을 바라보는 주님의 판단과 제자들의 판단이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제자들은 그나 그 자신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나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너무 다르니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예요. 도대체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난 뒤에 판단하셔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다음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지금이 정말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정말로 꼬꾸라져 엎드려 있어야 될 때인지 일어나야 할 때인지 주님의 분명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음란물의 문제에서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청년들,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다 넘어지죠. 교회 안에서도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심지어 뉴스에 전 국민이 알게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이 음란물과의 싸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뜨이면 이 문제는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절대 음란물에 무너질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앞에서 음란물을 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도서관이나 지하철에서 혹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음란물을 볼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물 볼 수 있나요? 우리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만 옆에 있어도 얼마든지 음란물을 보지 않을 자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문제는 지금 음란물 홍수 속에 있고 음란물의 자극이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내 옆에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죄에 대한 자제력을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힘이 생겨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에게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옆에 있어도 음란물을 보지 못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돈을 주고 보라고 해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자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분명한 현실이지만 솔직히 예수님은 현실적인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 예수 동행 세미나나 또 이번에 제가 참석했던 이 목회자 아카데미에 참석하셨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당장 예수 동행일기를 시작했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2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3번째 다시 시도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당장 저희 아내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모님들 중에도 지금 이 훈련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한 달만 쓰고 안 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조차도 이게 너무 실제가 안 되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근데요, 처음에만 그래요. 이 한 고비를 넘기기 전까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안 바라봐진다,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의식적으로 또 주님을 믿음으로 의식하는 그 삶을 꾸준히 살다 보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누구와 만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주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이제 누가 저희 아파트 주차장 모든 차량에다가 그 홍보 전단지를 차문 위에다 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차문 위에다가. 여러분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바닥에 휙 던지고 이제 출발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바닥에다 휙 버렸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다시 차문을 열고 그 전단지를 주웠어요. 제 아내가 뭐 하냐고 물었어. 뭐해? 라고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단지를 바닥에 버렸는데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그 전단지를 주워가지고 아내랑 웃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요, 주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주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분명히 느끼는지 희미하게 느끼는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절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믿음의 감각이 점점 커지게 돼요. 제가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마냥 좋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됩니다.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럼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이렇게 마음이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물론 한편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두렵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요. 두렵다. 그리고 진짜 예수 똑바로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권면을 해요. 그 권면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권면을 했어요. 근데 성도님이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보세요. 그 성도님에게는 아무런 그 잘못이 없죠. 그 성도님은 오히려 엘리 제사장에도 그렇게 공손이 되었던 한나가 복을 받잖아요. 그 성도님은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고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권면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한편에 두려움이 생겨요. 진짜 내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봐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의식이 되니까 그런 마음부터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인지 주님께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도 안 늦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용호 박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중학생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참 놀라운 삶을 사셨는데요. 실명하기 전까지는 공부를 평범하게 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명하고 나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은 그래도요 조금 더 그 생활하는데 후천적인 시각 장애인보다는 편해요. 어려서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발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후천적 시각 장애인은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 뭐라 그러죠? 점자책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점자책도 잘 없었을 뿐더러 공부가 쉽겠습니까? 루트, 그러면 루트가 뭔지 알아요. 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옆에서 직접 그려줘야 이게 루트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의 시력을 잃고 나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문과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마침내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백악관 자문위원까지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맹인이 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강용호 박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 맹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실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붙잡게 되자,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분 안에 있는 판단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실명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그분의 판단이 바뀔 때 그분의 삶도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환난이나 역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순탄할 때, 그때가 더 두려운 거죠. 어느 성도님은요, 기도회 가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면 몸이 천근만근인데, 누가 여행 가자, 쇼핑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몸이 솜털보다 가벼워진대요. 그래서 오전 내내 누워있다가도 갑자기 친구가 전화해서 쇼핑하러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하면 갑자기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형편에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는 분별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진짜 편안한 때인지 안심해도 되는 때인지 주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성공했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을 때 성경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배는 딱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이나 정기 화물선이 아닙니다.
그 배에 이윤이 남겨질 만큼 화물과 손님이 가득 차야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한번 출발해 버리면 다음 배는 언제 출발할지, 그게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내려가자마자 지금 막 출발할 배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일이 술술 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공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일이 풀리니까 성공입니까?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요나의 불순종이 다 들통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실패입니까? 여러분, 그거 실패였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합니다. 돈이 있어서 느긋하고 돈이 없다고 초조하고 불행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이 아닌데 길처럼 보이고요, 길은 전혀 길처럼 안 보여요. 롯이 그랬죠. 롯의 눈에 소할 땅을 보니까 넓은 땅과 초지와 풍부한 물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속단했습니다. 저기로 가면 내가 천년만년 복을 누리고 살겠구나. 우리 자손만대 번창하고 살겠구나. 그렇게 속단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것뿐입니까? 이방 족속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롯의 후예가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복된 것인지 기도하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쉽게 낙심하지 말고, 또 편안하다고 쉽게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분별력이 생기고 주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점점 선명해지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빠져 살아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날마다 그 주식 시세만 바라보고 살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날마다 부동산 시세에 눈이 갑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만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스펙 쌓는 일, 휴대폰이나 TV 드라마, 동영상, 스포츠, 음식, 여행,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병이 위중하거나 사경을 헤매는 분들을 신방해 보잖아요. 그분들은요, 부동산 시세 관심 없어요. 주식 시세 관심 없습니다. 음식, 여행, TV 드라마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죽을 날이 눈앞에 다가오면 그때 가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구분이 되죠.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에 마음과 생각과 돈과 시간을 쓰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인 거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의 삶이 정말 한 편의 영상으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건데, 그때 내 삶을 보니까 나의 생명 같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낭비만 하고 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할 일이죠.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염려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죠? 염려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염려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7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라는 이 명령,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이 명령이 함께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기도하라는 명령이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로 살라는 말이에요. 기도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 기도가 되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본질상 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이 뭔 말이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염려를 맡기는 게 기도니까 시간을 염려로 보내지 말고 기도로 보내라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1시간 기도를 하면 남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혹 염려할 거리가 생겼다가도 다음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이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바쁜데 1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1시간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의지로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하려면 포기해야 될 게 생깁니다. 그죠? 당장 새벽을 깨워야 한다면 일찍 자야 할 것이고, 혹은 낮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면 그 시간만큼 내가 해야 될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어쩌면 기도를 위해 포기하는 그것이 진작 버려야 했을 일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만. 1시간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이 모양이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니까 그 정도라도 된다는 거. 기도하니까 그 정도 사라진다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엉망진창 된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하니까 그 정도라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끊어내고 저것을 포기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력도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고민이 생겼어요.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찾아가세요? 당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세요? 기도 안 한 사람 찾아가세요? 그 두 말 할 것도 없죠.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민 내놓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내 삶의 문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의 군대가 이길지 질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여건은 워싱턴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워싱턴이 이길 거라고 장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숲속을 걸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워싱턴이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의 판단도 바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나를 향한 판단도 바꾸어 놓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내 삶에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게 의식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도하기 전에 속단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결론 내리셔도 안 늦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도 안 해보고 속단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것을 뒤로 미루시고 이 밤에 기도해보고 결론 내리세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럼 좀 더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결론 내리세요. 달라집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